저는 우리 청년부를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너무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처음 왔어요. 와가지고 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대요. 어학을 공부한 다음에 프랑스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학을 공부한대요. 근데 몇 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어학을 공부한다고 했고 교회 계속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몇 주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난 뒤에 교회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지냈냐고. 그때 너무 아팠대요.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 프랑스어가 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매일 술만 마셨대요. 그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래요. 더 이상 공부 못 하겠대요. 그 자매님이 기숙사에서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분을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보따리를 다 싸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지만 다시 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생각만 하면 막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던 생각이 나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도 좋고 열심히 있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정말 믿음 좋고 멋진 형제를 사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로 했어요. 서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둘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축복하고 두 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권면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헤어졌죠.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신앙생활도 같이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둘이 헤어졌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헤어지게 됐어요. 저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기도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하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어떻게든지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교제하면서 그게 힘들고 결국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유심히 보니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정말 좋은 교제를 이뤄가다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뭔가 확실히 안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었겠죠. 그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겠죠. 근데 정말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교제를 시작했고 열심히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막 너무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언어의 장벽,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얼마나 다행일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워낙 성격도 좀 사실 성격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형을 속이고 그잖아요. 형에게 대들고 막 그랬던. 결국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막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잘 곳이 없으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그냥 아무 돌멩이나 하나 베개처럼 이렇게 하고 잠을 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반드시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만 너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야곱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 주셨어.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 그래서 그곳에 돌멩이를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길을 떠나죠. 물론 그의 인생 동안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은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하신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믿음으로 그의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견뎌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다시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지켜주셨군요. 다시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셨군요. 그렇게 그는 기도하죠. 그의 젊은 날은 정말 불분명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한 가지로 그는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또 두 번째 사람은 저는 누구를 말하고 싶냐면 다윗을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적진에서 적군 중에 막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청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나한테 나와갖고 한번 하나님 있는 걸 증명해 봐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왕도 무서워하고 장교들도 무서워하고 군인들도 다 무서워서 다 돌 뒤에 숨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이가 어린아이예요. 전쟁터에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얘기하면 그래도 좀 참겠는데 하나님을 저주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해? 난 견딜 수 없어. 내가 전쟁터에 가서 싸우겠다고 막 왕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은 그에게 갑옷을 줘요. 너가 전쟁터에 가겠다고? 고맙기는 하다만 내가 전쟁 해본 적 있니? 너 갑옷을 입어본 적 있니? 내 옷을 줄게. 옷을 줬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나 다 필요 없어요. 난 그냥 내 방법대로 할게요. 내가 잘 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 방법대로 할게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 물매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갔더니 그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야, 너 미쳤구나. 너 조그만 놈이 정신이 없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특수전에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항상 승리한 난 특수전 그 특수부대 대원이야.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뭐 개나 되니? 몽둥이 들고 왔어? 그걸로 날 잡겠다고? 너 믿는 하나님 내가 막 욕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공격해 오지만 나는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가겠어. 너를 공격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돌멩이를 그 물맥해가지고 던지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온몸에 갑옷을 입고 커다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의 앞에서 딱 막아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던진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돌멩이가 탁 날아가서 투구 정면의 빈 공간에 딱 박히면서 그 골리앗이 쾅 하고 쓰러지죠. 저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열정, 그 열정이 그를 이기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에 시행착오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결코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끝에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20장을 함께 나눌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1장은 부록과 같은 책이다, 부록과 같은 성경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장까지 성경이 딱 끝나고 21장에 부록으로 이렇게 하나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2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방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됐어요. 어디 가셨는지 가끔 나타나시지만 계속 계신 게 예전처럼, 예전에는 항상 같이 계셨는데 이제 같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천장만 보고 집에 있다가 뭐 하지? 우리 뭐 하지? 이제 뭐 해야 돼? 예수님도 안 보이고 뭐 해야 돼? 막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가 안 되겠어,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원래 직업이 어부니까 나 원래 옛날 일로 다시 돌아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여기서 뭐 할 거야? 그냥 너들 뭐 할 거야? 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가지 뭐. 나도 지금 뭐 여기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자.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뭐야,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래, 내가 원래부터 참 어부였는데 왜 이러지? 근데 만약에 그날 엄청 많이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래, 역시 나는 어부야, 어부 체질이야.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하지. 뭐 이렇게 계속 쭉 살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미치겠는 거죠. 뭐야, 내가 그동안 고기 잡는 실력이 없어졌나? 막 그러고 있을 때 저기
바닷가 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들아 너희 고기를 좀 잡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니까 누구지?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럼 오른쪽 편에 고기를 그물을 던져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 멀리 있으니까 누군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별 미친 사람이 다 있어 했겠죠. 그물을 딱 던졌는데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그게 뭐지?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사람 누구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야? 우리 다 예수님인 거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아니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그 동생이 같이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이렇게 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에 올라오셨어요. 베드로 씨, 내가 지금 말씀을 좀 전해야 되니까 잠깐만 배를 좀 이렇게 바다 쪽으로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까우니까 저 뒤쪽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얼떨결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떨결에 배를 좀 띄웠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에 대해 얘기도 하시고 쫙 말씀하시고 한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배를 좀 가지고 나가서 저 깊은 데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말이죠. 피곤해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막 졸려 죽겠는데 밤잠도 못 자고 고기 잡다 하나도 못 잡고 지금 죽겠는데 지금 또 여기서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도저히 못 겠는데 나 집에 가야 돼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되게 착해.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피곤하고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긴 할게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물을 던진 거죠. 그때 던졌는데 그때도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게 생겼다. 다른 배, 너도 와봐. 자기 친구를 불러서 같이 두 배에다가 고기를 잡아 넣었는데 고기를 담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이분은 내가 따라다녀야 될 분이구나.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앞으로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고 따라다녀. 그랬던 생각이 베드로에게 딱 스쳤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이야. 그리고 갑자기 바다로 풍덩 뛰어내리더니 배 몰고 가서 도착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에서 풍덩 뛰어내린 물에 막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거기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계세요. 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바다에 있으면 춥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손에 불 좀 쬐고 그 다음에 고기 좀 먹고 또 이 빵도 먹어봐. 보니까 빵하고 고기를 굽고 계시고 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빵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옛날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주셨던 그게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보리로 된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 좀 주라고 했는데 아무도 먹을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서 이거 빵을 사와도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소년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빼놓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장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그때는 더 많아요. 그때는 떡이 7개, 빵이 7개 정도 되고 물고기가 2-3마리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마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4,000명이 먹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놓고 옛날엔 그렇게 수를 센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먹었던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아침에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지.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나도 그 빵을 먹었고 그 물고기를 나도 먹었었지.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놓고 먹게 해주시네. 옛날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겠다고 와 있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였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빵만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물고기 잡는데 실패했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초대하셨어요. 그냥 초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기억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통, 마음속의 고통,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진짜 업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뭘 해야 되지? 도대체 답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고통의 현장,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아무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마음속에 그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 여러분 실패하는 것,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요. 여러분 중에 실패 한 번도 안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 거예요. 모두 실패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실패하면서 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두려울 거 없죠. 두려울 거 없지 않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죄인일 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 일이 잘 안 되면 주님이 날 버리셨나 봐, 날 잊으셨나 봐, 날 떠나셨나 봐, 자꾸 우리를 왜 그렇게 자꾸 세뇌시키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체면을 걸어요. 주님은 내 곁에 안 계셔.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지? 해봐야 소용없어. 네 살 길 찾아봐야지.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 너 뭐 다른 일 알아봐. 교회 와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자꾸 우리의 마음에 자꾸 체면을 걸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죠. 자주 실망하죠. 자주 낙심하죠. 나는 왜 이래? 난 왜 이래?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나 왜 이래? 그럴 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죠? 아니요, 계시다고요. 계셔요. 왜 못 믿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손바닥에 새겼대요. 볼펜으로 그냥 쓴 게 아니고 손바닥에 새겼대요. 어떻게 새기셨을까요? 이건 비유죠, 그죠? 결코 잊지 않겠다. 난 결코 너를 잊지 않아. 네가 나를 잊어도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식사를 마친 다음에 조용히 물어보셔요. 오늘 이 말씀이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대화체이니까 여러분과 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가 예수님 역할, 여러분이 베드로 역할. 알겠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란 이름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원래 베드로란 이름은 베드로란 이름은 시몬의 별명이에요. 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별명이죠. 여러분의 별명 있죠? 베드로의 별명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 베드로란 이름은 별명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예요?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부르기 전부터 난 너를 알고 있었잖아. 넌 그때 시몬이었지? 생각해봐. 시몬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봐.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기 결혼하신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 얼굴 보지 말고 저를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한 명만 얘기했어요. 아내에게는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해야죠. 이 세상에는 모든 여자보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가능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요. 그래, 그 돈 사랑하는 거 좋아. 돈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네가 하고 있는 일 재밌지? 그 일보다 재미없어요? 너가 하고 있는 그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이에요. 돈보다, 술보다, 게임보다,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그 나쁜 죄를 짓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그럼 너 왜 날 배반했어? 지금 왜 여기까지 왔니? 내가 시키는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너는 나를 배신한 적이 있으니까 너는 어쨌든 잘 살아. 그렇지만 너는 일꾼으로는 못 쓰겠어. 내가 함께 일은 못 하겠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래, 좋아.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가 그 양들을 잘 키워줘.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조금 있다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곧바로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물어보시죠. 16절에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길러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한 번 예수님께 또 물어보세요. 세 번이나 계속 물어보시면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심각해지죠. 내가 대답을 잘못했나? 내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별 생각 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대답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처음 따라올 때도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배반할 때 배신할 때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난 주님을 사랑해요. 난 정말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헌금 하시잖아요. 헌금 하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헌금 안 한다고 할까 봐 헌금하는가? 만약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헌금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왜 안 해서 그러지 않으십니다.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걸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이럴 때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절대 헌금하면 안 돼요. 부탁이에요.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돈이 없어서 헌금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해야 되고 찬양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신중하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장년부 여러분, 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어. 난 게임을 포기할 수 없어. 난 하루에 한 번씩 게임 해야 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임을 해야 돼.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그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이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 부족하지만,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능력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와 시련이 있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시련도 주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빛난 영광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